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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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가 제60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0까지 계속하여 성소의 휘장이 한 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온전히 하나님의 성소로 나아올 수 있음이 바로 십자가의 대가임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도록 길을 내시기 위해서 얼마나 큰 대가를 지불하셨는지 기억합니다. 오늘 아버지께 예배드릴 수 있음을 그 어떤 것보다 귀하게 여기길 바라며 그렇게 우리 함께 기도하며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자, 우리 아이들을 향해서, 또 우리 아이들은 우리 어른들을 향해서 같이 축복합니다. 손을 뻗어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반석이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마음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신 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 15장 21절 말씀입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다시 한번 끝에만,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아멘. 저 장면이 지금 뭐 하는 장면이죠? 맞아요. 뛰고 운동하는 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억지로 해야 하는 것들이 막 있죠.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공부. 네, 공부. 그래서 짠, 수학 같은 거 막. 저 문제가 안 풀어져 가지고 했더니 좀 남이 좀 마음에 와 닿으신가요? 다음에 혹시 선생님이 시켰을 때 누구든지 그렇죠. 앞에 나갔을 때 저렇게 알았던 문제도 앞에 나가면 저렇게 새하얘져서 그렇죠. 저는 저 사진 보면서 반석이를 생각했지만 반석이는 더 자신감 있게 할 거예요. 그렇죠. 우리도 다 저런 경험을 해봤고, 또 뭐가 있을까요? 억지로 해야 하는 것들. 일. 그렇죠. 또 육아. 일도 그렇고, 나중에 그런 순간이 있죠. 저 몸도 아프고 여행 가고 싶고 쉬고 싶고, 나 오늘 쉴래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안 돼, 그러는 거죠. 그렇죠. 그래요. 그러고 보니까 그런 농담이 있네요. 했더니 엄마 나 오늘 교회 안 가고 싶어요. 안 돼, 교회 가야 돼. 오늘만 정말 교회 안 가고 싶어요. 그래도 가야지. 네가 담임 목사인데 뭐 이런, 그렇죠. 반응은 별로 없지만 목사님도 때로는 교회 오늘은 막 교회 안 가고 싶어 그런 날도 있을까요? 선생님들도 그렇죠. 맞아요. 또 어젯밤에 어떤 친구는 양치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 가지고 울면서 막 그렇게 힘들어했어요. 하음이 이야기는 아니죠. 네, 그래서 우리가 엄청 막 하고 싶지 않지만 억지로 해야 하는 일들이 있어요. 왜 억지로 그렇게 하게 될까요? 왜 억지로 해야 될까요? 안 하면 안 되니까, 필요하니까. 맞아요. 그것을 통해서 분명히 얻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알기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억지로 하신 것 같지만 그것이 너무나 귀한 축복임을 알아가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 제목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반석이 저거 뭔지 알죠? 일단은 그렇죠. 네, 좋아요. 해서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십자가로 뒤바뀐 인생. 십자가로 뒤바뀐 인생. 그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첫 번째 꼭지로 인생에서 갑작스러운 순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지 못하고, 그렇죠, 전혀 예기치 못했지만. 자, 일단 오늘이 혹시 어떤 주일인지 아신가요? 맞아요. 오늘이 그냥 주일을 넘어서서 사람들이 저렇게 작년에 혹시 기억나신가요?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저렇게 막 사람들이 막 저 누구를 향해서 저렇게 흔들고 있어요?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 교회도 저 뒤에 저거 있다고 그랬죠? 네, 해서 저렇게 종려나무를 다른 말로 야자나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팜트리라고 해서, 그래서 저렇게 중동 지역, 뜨거운 지역이니까 저 나무들이 많지 않는데 저렇게 야자나무가 있다는 것은 그 근처에 물이 있고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고 너무나 저 충만하고 너무나 기쁘고 좋다라는. 그리고 저 야자나무는 배도 죽지 않는 나무래요. 잘라내고 불이 나도 다시 살아나는 그런 아주, 그래서 불사조 나무라고 해서, 그래서 저 종려나무가 바로
사라지지 않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그런 나무라서 사람들이 저 종려나무를 가지고 막 누구를 향해서 저렇게 외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외쳤을까요? 세 글자로는 호산나라고, 그렇죠? 하나님께 영광, 그렇죠? 호산나는 영광이란 말인데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주 예수가 바로 우리의 왕으로 오십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그렇죠? 이렇게 막 하면서 예수를 향해서 막 이렇게 기쁨으로 외치고 있는 종려주일. 오늘은 바로 그런 종려주일입니다. 그런데 근데 저기 봐보면 사람들이 엄청 많죠. 이 사람들은, 그렇죠? 막 예수를 따르고 막 기뻐하고. 근데 사람들이 또 어떤 면이 있습니까? 자기 마음에 들 때는 막 옆에서 막 부채질해주고 막 엄청 좋아하고 따르는데 자기 마음에 안 들거나 실망했을 때는 어떻게 하죠? 어제까지 그렇게 정말 친한 친구고 너무나 좋아하는 친구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180도 확 바뀌어가지고 막 미워하고. 그게 바로 사람들의 모습이죠. 저 모습이 지금 어떤 모습일까요? 얘나 저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눈이 안 보여요? 좀 희미하긴 하지만 지금 저 가운데 서 계신 분이 예수님이네요. 지금 저기 뒷모습 살짝 보이는데 빌라도 앞에서 재판을 받고 지금 앞쪽에는 대제사장이랑 저 바리새인들이 막 다 둘러싸고 있어요. 저 화면은 보이지 않지만 저 뒤에는 또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구경하러 온 구경꾼들이고 무리들이 있어요. 분명히 저 어제까지만 해도 그제까지만 해도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아주, 그쵸? 멋진 왕이라고 생각하면서 환호하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근데 예수님이 지금 보면, 그쵸? 뭔가 멋진 백마를 타고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뭘 타고 나타나셨죠? 어린 나귀를 타고 나타나셨대요. 봐보면 요한계시록에는 백마를 탄 예수님이 나타나는 모습이 있거든요. 그때는 모든 것을 심판하고 아주 그렇게 승리의 왕으로 오시지만, 근데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셨다고 생각했는데 저렇게 아주 작은 나귀, 전혀 로마 군사하고 싸울 것 같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셨어요. 바로 평화의 왕으로. 이사야에서 보면 겸손의 왕, 나귀의 새끼를 타고 나타나신다고 말씀하는, 예언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사람들이 보기에 예수님이 뭔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바꿔주실 거라 생각했는데 좀 생각하고 다른 것 같네. 그리고 심지어는 저렇게 잡혀가서 무기력하게, 정말 예수님이면 뭐든지 뭔가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죽은 자를 일으키고, 그렇죠? 바다를 잔잔하게 하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고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시고, 정말 예수님이 대단하실 거라 생각했는데 너무나 약하게 저렇게 잡혀 있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러니까 매우 실망하면서 저렇게, 심지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렇죠? 십자가를 지고 끌려갈 때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가 나오죠? 성경에 봐보면 침 뱉고, 로마 병사가 침 뱉었을 때 저 뒤에서 사람들이 야유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면 어째야 돼? 지금이라도 뭔가 이렇게 짠하고 뭔가를 보여줄 거라 생각했는데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사랑이 또는 뭔가 내가 좋아하던 대상이 좋아하면 할수록 실망이 커지고 더 미움으로 변한대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실망하고 미워하고 야유하고. 그러니까요. 자, 그런데 그 자리에 누가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 봐보면 이름이 시몬, 구레네 사람 시몬. 맞아요. 짠. 반서가 누구지? 저 사람 지금 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막대기인데. 맞아요. 근데 땀 흘리고 있네요. 저 사람 표정이 왜 저렇죠? 왜 하필 나지? 지금 저 사람의 이름이 뭐냐면 시몬이에요. 혹시 시몬 하니까 누구 많이 듣는? 맞아요. 베드로도 시몬이에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시몬이 뭐라고 했으냐면, 예수님이 내가 이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힐 거라 말했을 때 베드로가 안 됩니다 예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라고 예수님께 호통을 치기도 하고, 또 제가 남들은 다 예수님을 부인해도 저는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라면 제가 지겠습니다 했는데, 그 시몬이 아니라 전혀 다른 시몬, 구레네 사람 시몬은 멀리 지금 아프리카의 북부 지역에서 지금 가족을 데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멀리 살더라도 1년에 3번씩은 꼭 예루살렘 성전에 와야 된대요. 그래서 여기 말씀 봐보면 뭐라고 나왔냐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라고 나왔어요. 누가복음 봐보면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누구라고? 저 멀리 아프리카 꼴짜기에서 온 시골 사람. 지금 예루살렘에 어떤 일이 잘 벌어졌는지 모른 채로, 그쵸?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를 들고 끌려가고 있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 제자들은 어디에 있을까? 멀리 도망치고 멀리서 쫓아오면서 이렇게 바라보고, 그쵸?
저 멀리서 걸어보고 있는데 아무 영문 모르고 이렇게 뭐지 하고 있던 시골 사람인 구레네 시몬은 갑자기 로마 병정들이, 아까 우리 본문 말씀 봐보면 그들은 누구냐면 로마 병정들이, 그쵸? 창을 가지고 갑자기 끌어당기면서 너 이리 와봐. 너 힘 좋게 생겼다 라고 하면서 갑자기 구레네 시몬을 잡아 끌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끌게 만들었죠.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마음이, 기분이 어땠을까요? 그쵸, 놀라고. 로마 병정들이 창을 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 당연히 어쩔 수 없이, 옛날에 로마 군인들은 그렇게, 그쵸, 그런 지금처럼 법이 있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정말 군인들은 정말 무서운, 전쟁의 시대처럼 무서운 시대여서 끌어갖고 오면 당연히 해야 되는데, 이 구레네 시몬의 마음은 매우 당황했을 것 같고, 그쵸? 네,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십자가가, 지금 이 지역은, 이스라엘 지역은 되게 더운 지역이죠. 십자가는 무게가, 그쵸, 거의 45kg이 넘어가는 무게래요. 더운 여름에. 잠깐 우리 구레네 사람 시몬의 마음을 한번 영상을 통해서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시몬입니다. 구레네 출신입니다. 나는 나음이 같이 보세요. 지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나음이 무섭지 않아요. 이거는 그렇게 많이 무섭지 않아요. 나음아. 구경하려고. 나음이가 무서울까봐. 나음아 지금 전혀 안 무서워요. 봐보세요. 나는 그의 제자도 추종자도 아닙니다. 그런데 왜 나를 불러 그의 십자가를 지게 하는 것이죠? 나는 어쩔 수 없이 이미 피투성이가 된 그의 십자가를 옮겨지고 사람들의 시선을 받으며 욕설과 불평 속에서 그의 뒤를 따랐습니다. 그리고 내 앞서서 힘겹게 비틀거리며 걸어가는 그를 보았습니다. 이미 그의 몸은 종이를 찢어 놓았듯이 처절하게 너덜거렸습니다. 더구나 찢긴 상처 사이로 피가 엉겨붙어 더욱 비참하게 보였습니다. 네, 매우, 그렇죠, 비참한 어떤 사람이 죄인인 것처럼 저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시몬의 마음도 당황스럽고 어쩔 줄 모르고. 네, 그러니까요. 근데 혹시 그런 궁금증은 없으면, 아까 누가 질문하던데 왜 예수님은 십자가를 스스로 지고 가지 못하고 이렇게 다른 사람이 필요했을까요? 네, 봐보면 원래 대부분은 십자가를 질 때는 십자가 형벌만 받기 때문에 바로 자기가 십자가를 지고 가서 그 십자가 형을 당하게 된대요. 근데 예수님의 경우에는 빌라도가 예수님을 적당히 풀어주고 싶어서 어떻게 했냐면, 사람들이 막 예수를 죽이라고 할 때 예수에게 모욕을 주고 적당히 풀어주려고 데리고 가서 채찍을 때리라고 시켰습니다. 몇 대를 때렸냐면 39대를 때렸대요. 근데 로마 군인의 채찍이에요. 우리 지금 아까 반석이 저게 뭐야라고 물어봤는데, 로마 군인의 채찍인데, 그 로마 군인의 채찍은 가운데가 줄이 가죽으로 되어 있고요, 또 끝에는 뭐가 매달려 있냐면, 그쵸, 각종 쇠와 동물의 이빨과 특히 납 같은 것이, 납덩이가 매달려 있어서, 지금 저게 실물 사진입니다. 재현해 본 사진인데요, 끝에 저런 게 달려 있고 저거를 밤새 물에다 담가 놓으면 가죽이 퉁퉁 불어서 되게 단단해지고, 그 다음에 끝에 달려 있는 것들이 이렇게 딱 때리면 몸에 찰싹 달라붙었다가 잡아당기면 몸이 찢겨지겠죠. 그렇게 39대를 맞았습니다. 왼쪽 어깨, 오른쪽 어깨, 그리고 등부터 다리까지. 예수님은 이렇게 채찍을 맞고, 빌라도는 그리고 나서 풀어주려고 했는데, 혼만 내고 풀어주려고 했는데, 끝내 이 대제사장들과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아예 예수를 이번 기회에 없애버려서 다음에 어떤 것들도 저 후환을 남기지 않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끝내 없애라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는 힘이, 몸이, 그렇죠, 이미 등에 있는 모든 근육이 다 파열됐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갈 수가 없어서 계속 십자가를 몸에 얹고 가지만, 혹시 상상 한번 간단하게 잠깐 해보면 온몸에 피가 있는 상태에서 뭔가 등에 무거운 짐을 질 수가 있나요? 그렇죠.
뭐 조금만 닫아도 우리 손 베었는데 거기에 뭔가 닫으면 정말 아프잖아요. 네. 근데 예수님이 그걸 지고 가려 했더니 너무 힘들어하는 상황에서 네. 근데 자, 우리가 지금 맞아요. 여러분의 그 마음이 아마 구레네 사람 시몬의 마음과 같을 것 같아요. 옆에서 보니까 너무 안쓰럽고 그래서 나라도 이 십자가를 지고 가야겠다 하고 지고 가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2번 한번 잠깐 읽어볼까요? 2번 제목 잠깐 봐보세요. 십자가로 인생이 뒤바뀌다. 다시 한번 십자가로 인생이 뒤바뀌다. 네. 억지로 지고 가고 있던 이 십자가, 억지로 지고 가고 있던 이 십자가를, 그렇죠? 정말 내가 힘들게 하필 왜 내가 걸려서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봉변을 당하고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모습을 누가 지켜보고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맞아요. 그리고 아까 영상 잠깐 봤는지 모르겠는데 영상 안 났으니까 잠깐 봐보세요. 우리 오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네. 지금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을 누구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죠. 성경에서는 서로 연도가 다르니까 알렉산더 대왕은 아닐 텐데 아무튼 이름이 같은 사람인가 봐요. 또 루포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흔히 사람을 소개할 때 아버지를 먼저 말하나요? 아들을 먼저 말하나요? 대부분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이런 식으로 아버지를 먼저 표현하죠. 왜냐하면 아버지가 더 먼저 살았고 아버지가 더 유명한 사람일 테니까. 그래서 여기는 누구의 아들 누굽니다 라고 이렇게 하죠. 아들을 먼저 말한다는 것은 혹시 어떤 의미가 될까요? 아들이 유명하거나 아들이 중요하거나 아니면 아들을 알고 있거나. 맞아요. 그래서 지금 이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언제 쓰여졌냐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때까지는 신약 성경은 없었고 구약 성경만 있었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사도들이 계속 전도를 하면서 30년 정도 지나서 BC 70년 경에 이 마가복음이 처음으로 성경으로 쓰여졌어요. 근데 이 마가복음이 쓰여질 당시에 그 성경의 독자들은 누구를 알고 있었다? 알렉산더와 루포를 알고 있었다. 실제로 어디입니까? 사도행전에 봐보면 로마서에 봐보면 지금 바울 사도가 편지를 쓰는데 그렇죠. 주보에 봐보면 로마서 16장 13절에 봐보면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지금 누가 쓰고 있는 성경 말씀이냐면 바울 사도가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는데 여기서 루포를 언급하고 있죠. 이 루포가 아까 그 루포,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 자, 벌써 30년이 지난 동안에 이 루포가 성장해서 교회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저 화면 잠깐 봐보면, 자, 로마 병사가 저렇게 너 이리 나와 라고 할 때 그 손에 끌려가는 구레네 사람 시몬, 근데 그 옆에서 그 모습을 보고 있었던 아들 그리고 아내. 아빠가 갑자기 끌려가서 십자가를 지고 가면 자녀들은 어떻게 할까요? 걱정되고 무서워서 멀리서 따라가겠죠. 아빠 가세요, 저는 다른 데 갈게요 하지 않겠죠. 아버지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모습을 계속해서 바라보게 된 거죠. 그 모습이 이 아이의 평생에 남게 되어서 예수가 누군지가 궁금해지고 예수를 알아가게 되고 예수의 제자가 돼서 평생 정말 그 교회에서 또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자녀가 되었습니다. 네. 그렇게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또한 그 자녀들이 보고 있고 그 모든 것이 이 가정에 아주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진 거죠. 우리가 말로만 예수님이 이래, 예수님이 이래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믿어야 돼. 야, 네가 예수님 잘 믿어야 되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었을 때 그 자녀들 평생에 내가 정말 불평불만하면서 내가 왜 그랬을까라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그것을 묵묵히 받아들였을 때
그것이 아이들의 삶에 정말 강력한 십자가로 지어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십자가를 체험하며 십자가의 참 의미를 알게 된 시몬. 지금 이 아이에게서만이 아니라 이 시몬도 정말로 그 삶이 송두리째 바뀌는 시간이었습니다. 사도행전을 봐보면 안디옥 교회에 정말 중요한 리더들을 이야기할 때 구레네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구레네 사람 시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영상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몬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런데 그는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시몬이 바라보기에 예수는 가야 할 길을 반드시 골고다 현장을 만나요. 스스로 비틀거리며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소문으로 들었던 그에 대한 이야기는 대단했습니다. 몇 조각 떡을 가지고 수천 명을 배불러 먹였다든지, 바람과 풍랑조차도 산산케 했다든지, 심지어 죽은 사람을 살렸다는 이야기까지 들렸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가 우리 민족이 그토록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메시아라고 수군거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가 이렇듯 무력하게 조롱당하며 고통받는지 나는 모르겠습니다. 나는 강제로 십자가를 지고 그를 도우며 그의 뒤를 따라가고 있었는데 왜 그가 나를 위해 나를 앞서서 걸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지 그 이유를 나는 모르겠습니다. 그의 십자가를 내가 대신 졌는데, 그러나 알고 보니 그분이 나의 십자가를 대신 지신 것입니다. 내가 운이 나가 억지로 그의 십자가를 지게 된 줄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그분이 나를 위하여 자원하여 십자가를 지신 것이었습니다. 내가 그로 인하여 부끄럽고 힘들었는데, 알고 보니 그분이 나로 인해 부끄러움과 조롱과 멸시 그리고 고난을 당한 것이었습니다. 주님, 감사했습니다. 내가 그 언덕길에서 주님을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었던 것, 그때 나는 보았습니다. 온갖 수모와 조롱 속에서 흘리셨던 당신의 눈물과 피와 사랑을, 그때 나는 들었습니다. 한 여인을 향하여 당신이 하셨던 그 말씀,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내 이웃을 위하여 울라. 구레네 사람 시몬이 바라본 예수. 분명히 내가 억지로 끌려가서 내가 예수의 십자가를 져주고 있었던 것 같은데, 예수가 나보다 먼저 앞서 그 길을 걸어가고 나보다 먼저 십자가를 지고 있음을, 내가 예수의 십자가를 진 것 같았는데 알고 보니까 예수가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계셨음을. 시몬은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예수에 대해서 알게 되고 만나게 되고 예수가 그의 인생으로 들어온 것이죠. 지금 저 사진은 대신 짐을 그림은 십자가의 길이라는 작품을 그린 것입니다. 예수와 구레네 시몬이 서로가 서로를 의지해서 같이 걸어가고, 또 우리 아까 성경 말씀 봐보면, 누가복음 말씀 봐보면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로 예수의 뒤를 따라가고, 그렇게 우리가 예수의 짐을 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대신 짐을 지시는 그분을, 그 예수를 시몬이 알아가게 된 것입니다. 아멘. 히브리서 12장 말씀 봐보면 예수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예수는 계속해서 사탄의 두 번째 시험이 네가 높은 곳에 뛰어내려라, 그러면 천사들이 너를 받아줄 것이다. 예수가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예수는 모든 능력이 있지만 묵묵히 사람들이 야유 속에서도
그 길을 걸어가셨던 그 길, 그 길을 걸어가야만 했던 그 길. 예수가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하셨는데 예수는 우리를 십자가에서 죽으라고 한 게 아니라 자기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따라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네가 죽는 게 아니라 내가 죽는다라고. 우리의 삶을 같이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있죠. 불평이 나오고 불만이 나오고. 십자가는 쉬운 일인가요? 어려운 일인가요? 네, 쉽지 않은 거죠. 네. 우리 살아가면서 왜 하필 나에게 이런 게 주어졌을까? 왜 하필 나에게 이런 걸 주셨을까?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나? 무엇이 우리의 십자가일 수 있을까요? 부모에게는 자녀가 십자가일 수도 있겠죠. 물론 자녀들이 말 잘 듣고 정말 예쁠 때도 있지만 자녀들이 속을 터지게 하고 무엇보다 정말 예수 안에서 예수의 마음으로 커갔으면 좋겠는데 사춘기가 지나고 청년기가 되고 정말 자기 스스로 삶을 살아가면서 내 인생 내 거야라고 말하고 막 그렇게 외칠 때 그게 아닌데, 정말 그게 아닌데, 또 때로는 내 남편이 또는 내 가족이 나의 십자가일 수도 있습니다. 또 직장이나 어디 갔었을 때 나를 힘들게 하는 나의 십자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십자가를 지게 하실까? 당장이라도 이 십자가를 던져버리고 싶고 이 십자가 없으면 좋겠고 그냥 십자가 없이 편하게 예수를 믿고 살아가면 좋을 것 같은데 왜 나에게는 그런 걸 허락하시지 않나요? 예수의 십자가는 도대체 무엇인가요? 예수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예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길을 잃지 않게,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께 나아갈 수 있게 해주는 너무나 귀한 통로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시몬이 십자가가 없었다면 예수를 알 수 있었겠습니까? 알렉산더와 루포가 그 십자가가 없었다면 어떻게 예수를 알고 예수의 삶을 살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십자가가 없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곳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이곳에 있는 것이, 우리가 저 멀리 녹동에서 여기까지 막 운전하고 오는 것이 우리의 힘듦이고 십자가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뚫고 와서 이곳에 있음이 우리를 더 하나님께로 붙들어 매주는 귀한 통로일 수 있고, 우리가 밤을 새워가면서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는 것이 예수께로 나아가는 귀한 통로임을 우리가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우리 예수께서 간절히 원하고 계시지 않을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삶에서 갑자기 우리를 억지로 어딘가로 끌어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평스럽고 왜 내가 이곳에 억지로 이렇게 와 있는 것 같고 정말 자유롭게 헐헐 예수를 믿으면 자유라고 하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자유가 없이 이곳에 얽매여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이 얽매임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는 보호장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었고 그렇게 우리가 다시 이곳에 살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바로 우리가 구레네 시몬인 것 같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이곳에 억지로 붙잡아 매셨을 때 그 십자가가 우리를 살리는 생명임을, 절대로 시몬이 예수를 선택한 것이 아니죠. 십자가는 하나님의 택하심이랍니다. 근데 그 택하심은 옮겨갈 수 있습니까? 베드로가 제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라고 해놓고 외면하고 도망갔을 때 그 십자가가, 그 귀한 십자가가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옮겨갔던 것처럼 우리가 불평하고 불만하고 낙심하면서 외면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다시 베드로를 십자가를 지게 만들었죠. 다시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또한 우리 믿고 가길 원합니다. 십자가는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다. 우리가 이것이 너무나 힘든 벌 같고 고통 같을지라도 우리가 십자가 예수를 만났을 때 반드시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것 자체가 그 자체가 사역이고 우리가 그 힘듦을 인내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예수의 뒤를 따라가는 것 자체가 너무나 귀한 열매요 사역이어서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또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또 우리가 예수 앞에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지나고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를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네, 우리 같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 능력을 믿고 우리 스스로에게 정말로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정말 억지로라도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우리 자녀들, 우리 어른들과 함께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알아가고 그렇게 말씀을 우리 삶에 새길 때 그 자체만으로도 승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네. 반석이 저렇게 병사가 네가 대신 십자가를 져 하면 십자가를 질 수 있을까요? 아멘. 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네. 반석이는 힘이 세니까, 그렇죠? 아멘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기 반석이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저렇게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가슴에 손 올리고 우리 스스로에게 선포하길 원합니다. 네, 우리 주보를 보고 선포하겠습니다. 제가 선창하고 후창하겠습니다.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